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덴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우리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에덴의 축복? 도대체 어떤 삶이지? 그런데요, 이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회복하신 그 근원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받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어져 이 출산되어져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이건 존재의 축복입니다. 요즘 수저론이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흑수저, 금수저 얘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부터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신분이요, 권세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노력 자체가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소망을 가지죠. 살았기 때문에 미래를 꿈꿉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 가진 생명은요,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타나지는 이 생명적인 축복이요. 이거는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져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축복은요,
완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수준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죠. 생명의 축복이 그대로 임재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근원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어느 정도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나를 넘어서서요. 이제 어디까지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렘넌트 데이 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응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복음의 결론을 놓고 우리는 서밋타임 갖는 거예요. 이 복음 결론이란 그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요. 이 축복을요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 원색복음 회복 누림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냐면 이 복음의 결론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에덴의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되냐면요. 요거 하는 것입니다. 서밋타임이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이 완전히 무장되어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재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재앙시대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재앙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재앙시대가 되어졌냐면 사사기 2장 10절이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이야기하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그 다음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앙 시대를 맞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라합,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 응답을 쫙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요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에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언약이 끊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노예가 되어졌죠.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게 원인이라니까요. 언약이 끊어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번성하고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각기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재앙이 임재하죠. 하나님이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노, 재앙이 오니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노력한다니까요, 넘어서려고. 그런데 계속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최후의 수단이죠. 꼭 우리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면 되는데 이런저런 방법 다 써보고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가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뒤늦은 회개예요. 항상 먼저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꼭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뭐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은 또 뭐예요? 평안해지면 타락합니다. 사사기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안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섭니다.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회복해 주세요. 이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사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사기 6장이거든요. 앞에 보면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드보라도 나오고 온니엘도 나오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온니엘 나오고 그 다음에 드보라도 나오고 사사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니. 그런데 6장 1절 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오늘 보니까 미디안 족속이 나오죠. 미디안 족속은 사실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아브라함의 이 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이요.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자, 미디안 족속하면 어디서 딱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이드로 장로가 미디안 사람이었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러면 어딘지 대충 이렇게 딱 눈치가 채어지시죠. 광야 민족이었습니다. 성읍도 가지고 있었지만 계절마다 떠도는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유랑 민족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근처에도 굉장히 유명한 유랑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몽골족이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동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에 능하고요,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쳐들어가서야 약탈하고 빠져나오고, 이게 이들의 특기예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죠. 자, 강한 미디안 족속이에요. 저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착각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늘 뭐냐면 약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은 늘 강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겪는다는 거예요. 늘 이 착각,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였던 그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은 전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냐면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 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늘 나는 약자고, 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강자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불신자고, 저들은 악한 족속들이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수준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나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십니까? 왜 불신자는 저렇게 강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잘 되고,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수준의 우리의 신앙이 늘 머물러 있어요.
하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콩고물 하나 이렇게 뚝 떨어뜨려 주시거든요. 그럼 그 조금 받고 숨 돌릴 수 있을만 하면 괜찮다 하고 또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는지를 다시금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이 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전달받은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는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신지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저 애굽의 강대한 저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서요 광야의 그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 들으면요 끝나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오늘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져요.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므낫세 지파래요. 므낫세 지파는 어디냐면요 누구냐면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지파는 몫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죠?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몫을 안 받아요. 대신에 두 몫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요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각 한 지파씩의 몫을 받게 되어져요. 자, 이 므낫세 지파는요 그러다 보니까 꼴찌 중에서도 꼴찌예요.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동쪽 서쪽으로 해서 반씩 쪼개집니다. 요단 이편과 저편에 반씩 나눠져 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가장 힘이 없는 지파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 집에서 기드온은요 가장 작은 자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기드온 하면 막 300용사 막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심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그 앞에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면요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할 때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것들을 약탈해서 가니까요 조금 추수해서 걷어들인 밀을요 이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타작을 하면 뺏길까봐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왜냐? 보시면 가장 연약한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요 이 원래 성격 자체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서 미디안을 치게 하시죠. 그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맞습니까? 또 확인하죠. 어떻게 해요? 양털 뭉치를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맞으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요. 그래도 안 믿어요. 내 진짜 미안한데요 하나님. 입에 거꾸로요. 여기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다 적셔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만큼요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큰 용사여 그래요. 아니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소심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었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이가 누구냐?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이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가장 크게 사용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아니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너의 힘으로 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기도원이 무슨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이자가 붙었어요. 이 너의 힘으로 해요. 이 너의 힘이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이 힘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뭐하라고 합니까?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소심했던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져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증거를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는 실력 준비해야 된다, 배경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뭔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 배경 가진 자, 무언가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제목이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죠?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기드온이요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확신을 처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맞거든. 내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음식을 차려 나한테 여전히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기돈을 쓰시고 보내시는데 기돈을 죽이겠습니까? 그때 나온 우리 유명한 단어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 많은 증거를 가지고 기드온이요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뭐죠?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자,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 신당이 있어요. 바알 신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니 불과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이런 신당을 갖추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이 신당을 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요 신당을 부셔요. 다 부십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룻바알이라는 이 바알을 무찌른 자,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 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당을 계속. 그런데 기드온이 원래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낮에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깨부시지 못하고 밤에 조용히 가가지고요 몰래 두드려 부십니다. 근데 이게 큰 공사잖아요. 맞죠? 신당을 부신다는 게 큰 공사 아닙니까? 이게 한 방에 후 한다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렁쿵쿵 막 무너지는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누가 부셨는지.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기드온이 신당을 부셨다고. 잡아다 죽이자 막 그럽니다. 그때 요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바알 신상을 부셨다고 난리냐? 바알이 누구냐? 신 아니냐? 그러면 신이 자기의 신상을 부시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진짜 신이겠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요 거기서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세력을 얻게 되어져서 지도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합니다. 보세요. 이제 전쟁하겠다 하니까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모이냐면요 32,000명이라는 대군이 몰려듭니다. 막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7년 동안이나 오늘을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힘 모아서 한번 이겨보자. 32,000명이 모입니다. 그것도 사실 미디안에 비해서는 약한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왜 다 가라. 쫄리는 사람, 이게 심장 쿵상쿵상 뛰어서 못 나가겠다 생각하는 사람, 분위기 따라서 사람 다 가 그래요. 그러니까 몇 명 남냐면 10,000명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대요. 왜? 미디안을 이긴 것이 우리가 힘 모아서 이겼다. 또 착각에 빠질까 봐 시험합니다. 냇가로 끌고 가가지고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거기서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아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머리 쿡 쳐박고 꿀떡꿀떡 마시는 좀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은요 다 빠졌어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 같아요. 제가 물을 그렇게 마시거든요.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람들 300명만 딱 남겨놨어요. 이들을 끌고 나갔어요.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32,000명 정도 되면 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300명이에요. 300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특공대 막 연습시키고 막 무장하고 막 그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안겨주세요? 칼을 안겨주고 방패를 안겨주고 활을 안겨주시지 않았어요. 잘 아시죠?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를 주셨어요. 횃불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게 하세요.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건지 축제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죠? 전혀 전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에요.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갔는데요. 미디안이요. 그 앞에 굴복당해져요. 8장 28절에 보니까요.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요? 미디안이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기도원 아래서 평온함을 회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기도원이 잘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기도원이 훌륭해서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졌더니 기도원은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적이 강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99% 버려진 저 이방 현장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7천 제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으한 자. 왜요? 시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기 원하십니까? 도단성 운동이요. 왜요? 또 다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와 같은 실패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살릴 렘넌트 서밋 세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결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시면 됩니까? With 임마누엘 oneness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다니까요. 무엇이요? 성령 충만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원수의 사단이, 저 사단의 세력이 속히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요 역사하시는데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항아리가 막 굴러오면서 깨지는 소리가요,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나팔 부는 소리가요, 수많은 대군들이 침범해 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들립니다. 횃불이요,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을 침범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뭐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요, 자기들끼리 칼싸움에 몸부림 나가지고요 다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꺾인 기세는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요단 건너편까지요 그들을 추격해 들어갔어요. 그들의 왕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평온,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평생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막 갖추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오직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매일 항상 누리는 나만의 뭘 갖자고요? 서밋 타임이요. 이거 갖자는 것입니다. 항상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2021년 복음의 결론이라는 표대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원색 복음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놓고 계속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복음 결론 내시면 돼요. 복음 결론이 뭐냐? 오직의 결론입니다. 이거 딱 가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237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때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던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사실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